네,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Okay, we'll do the Bible study. So yeah, I just ask to pray first.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God, for helping us to pray together in spirit and truth. Father God, lead us in this Bible study, and I just ask that your Holy Spirit teach us your word. 하나님, and we just thank you, Lord, that you led us here in this place to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정말 말씀이 곧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틀린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주님 틀린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맞는 얘기를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좋은 베이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We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amen.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마가복음 2장으로 오늘 공부하겠는데요. 네,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림으로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네, 주님을 찾는 자가 정말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정말 그분께서 치유와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치유와 이런 그 기적 때문에만 주님을 찾으시면 안 되고,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또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지, 그냥 뭐 치유만 하니까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요. 오직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울 자리를 달아 내리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여기서 잘 보시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에 주님께서 계신데 그 마비병 환자를 누웠어요. 이거는 정말 아주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예요. 네. 못 들어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무슨 방법을 찾아서 주님을 어떻게라도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됐다는 이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는 게 남의 지붕을 뚫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님의 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제 진짜로 사시는 집이, 그래서 여기서 1절 보면 그분께서 집에 계시는 이런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자가 누구네 집이든 상관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 이게 예수님 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 그걸 보시고 이제 마비병 환자인데 이제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 왜냐면 남의 집을 막 부시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죄는 용서하는데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침노하는 믿음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뺏는다 그랬잖아요. 침노하는 믿음을 보시고 정말 그들의 그 마비병 환자를 치료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을 했을 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감히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죠. 그런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하는 말이 뭐죠? 네, 자기가 하나님인 척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앞에서 자기가 신인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 죄를 사함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기관들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네, 그 맞는 말이죠. 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죄를 용서받을지어다라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아주 그냥 자기가 신이라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예수님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렇죠? 네, 삼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삼일체라서 네, 당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기관들 그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 그거 누군지 잘 모르니까 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네, 주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육의 몸으로 영으로 우리 마음을 아셨어요. 네, 가끔가다 주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보면은 성령으로 가득 충만할 때 남의 생각이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은사 중에서 이제 지식의 은사인데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네, 지식의 은사가 분별의 은사겠죠. 네, 그들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눈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거고. 네. 저도 가끔 가다가 어쩔 때 그게 이렇게 남의 마음이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그들의 뭐 생각까지만 읽히진 않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됐구나 약간 그걸 네, 그쵸 아는 사람도 있죠.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져보는 것을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마음대로 이걸 따져보느냐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 네,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네,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하는 말이 더 쉽죠. 왜냐? 그냥 이거는 말을 해놓고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어떻게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확인이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말이 더 쉽습니다. 근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는 것은 이게 더 힘든 거죠. 왜냐 이거는 바로 보여줘야 되니까 기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기적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능력도 없는데 안진뱅이한테 야 일어나 걸어 그러면 그게 걷습니까? 못 걷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는 한 못 걷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치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하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네.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네. 주님께서는 파워로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증명하셨어요. 어떤 게 쉬워요? 네, 그냥 용서받으라 하는 건 쉽지. 이건 증거를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진짜로 일어나고 걸어야지 이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네, 직접 행함으로써 자기의 말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증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되면은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걷는 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것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나 이거 뭐 일어나거나 안 되잖아요. 치유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이거를 아 이게 내 죄들이 용서받을지어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작은 보시면은 네. 13절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시며 온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드니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네, 주님께서 하신 일이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남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네, 이거를 우리가 배워서 남에게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사역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것을 주어서 깨닫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네, 사람이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14절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네, 나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때는 아무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제자 삶을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네, 자건 이게 세금 받는 것을 일하는 이 레위가 이제 리바이트인데 레위인데 세금 받는 것을 일하는 세리예요. 세리는 정말 이 로마에게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이 정치 아래서 세금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이제 일본 시대 우리 일제 시대 때 한국 사람이 이제 그 일본의 그 앞잡이가 돼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완전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미움의 미움과 욕을 먹는 네,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돈에게 자기 자신을 팔았구나. 이런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다른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노니까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본 사람을 이렇게 앞잡이하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불러보세요. 우리가 화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화를 난다면 저 일본 뭐 사랑하는 저런 배신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네. 아니 자기 제자를 삼으시네. 그러면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네,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이제 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밥도 먹으면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많은 세리들과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고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하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광경이죠. 이제 생각하면 죄인들이랑 같이 노네. 왜 죄인들이랑 이렇게 나쁜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지? 네, 이게 의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 부르자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하기 왔노라. 솔직히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우리가 저 사람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실제로 진실로 온전한 사람들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분입니다. 네. 근데 세리들은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세리들이라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온전한 자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나는 나 정도면 뭐 깨끗하지, 나 정도면 좋은 그리스도는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냥 착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세리들과 죄인들은 완벽한 죄인 아니에요. 그렇죠? 완벽한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자기들은 세리들은 자기 명예 팔고 얼굴 팔고 돈을 이제 사랑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은 뭐 나쁜 짓을 하니까 죄인들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들인 걸.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죄인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기는 온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네, 막 창녀도 오고 막 그런 죄인들과 막 같이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네, 왜냐? 그들은 자기가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자기는 병든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병든 자를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들에게 오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어, 겸손한 자를 이렇게 만나 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더욱 겸손한 자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부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 여기서 보실 때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그리고 죄인들을 오직 회개하려고 오신 겁니다. 회개시키려고. 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없다면 주님과의 이런 관계도 좋은 관계도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그분이 그들께 나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아멘. 이게 참 신기한 말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은 요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요한을 이렇게 뭐 좀 싫어했죠. 왜냐면 요한은 이렇게 옷을 거지처럼 입고 거지같이 이렇게 살면서 저 바리새인들을 저주했잖아요. 아이 독사의 자식들을 이렇게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요한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근데 요한의 제자들까지 걸떡먹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네. 신랑이 그러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네.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네. 그때는 금식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네.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금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그쵸 같이 안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지금 천국에 있고 우리 물론 성령으로 오셨지만 네. 우리가 지금은 금식할 때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지금 함께 1대1로 이렇게 계속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이 금식할 때예요. 네. 이제 신랑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천사들과 함께 돌아오시잖아요. 우리를 데리러 돌아오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금식 안 하죠, 더 이상. 네. 천국에서는 금식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이건 다 그냥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네.
자, 신랑을 빼앗기는 그런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그럼 이거 보면 우리가 금식을 자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이제 금식을 아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려 하는 금식이에요. 네, 그들은 우리는 이렇게 금식한다 하면서 막 빼빼 마르게 막 얼굴에 뭐 기름칠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아주 그냥 경건한 사람처럼 금식을 막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 안 하니? 우리가 더 높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은 육적이고 왜 우리는 영적입니까? 이렇게 따진데 그거는 영적인 교만이고 우리가 이 금식한다는 자체를 남에게 보이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셔도 몰래 하셔야 돼요. 몰래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금식을 아마 저기 몰래 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었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곡식 좀 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네. 뭐냐. 또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메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네,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이렇게 새로 이렇게 박음질하지 않는다고요. 왜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메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새 것을 이 낡은 옷을 넣지 않는다. 새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새 가르침,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정말 그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밝혀놓지 않은 숨겨둔 지식, 숨겨둔 지혜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낡은 옷은 그럼 무엇입니까? 낡은 옷은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이요. 이전에 갖고 있던 풍습,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옛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굉장히 심했죠? 네. 그래서 이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율법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새 옷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못 받았어요. 받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저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라. 오직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가. 네, 이 새 포도즙 무슨 뜻이냐? 네, 주님의 보혈이죠. 네, 주님의 보혈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네, 그래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보혈을 받지 못했어요. 낡은 생각으로 가득 찼으니까. 낡은 가르침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금식도 안 하고 뭐지 하면서 막 욕하고 막 잘못된 것만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막 아주 많이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네. 왜냐? 자기 낡은 부대에 맞지 않거든요. 새 포도즙은. 그래서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터진다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랑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성령에 관한 것이에요. 성령. 네. 어딜 가니까 물 세례가 성령 세례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세례가 어떻게 성령 세례냐?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가야지 이제 요한복음 3장인가요? 네,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을 하실 때 물 곧 성령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 물, 성령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물, 곧 성령 이런 얘기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듭난다고 정확히 써져 있거든요. 영어 버전도 똑같습니다. by spirit and water water and spiri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물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성령 세례라는 엉터리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요한께서 이렇게 물 세례를 줬을 때 다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봅시다. 잠깐만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가시면은 우리가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정확히 봅시다. 못한 마태복음 3장 11절. 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물로 침례 주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며 그분의 신발을 나는 맬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네. 침례가 몇 가지라고? 세 가지. 물 침례, 성령 침례, 불 침례 세 가지예요. 실제로 근데 이 불을 갖다가 지옥의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로 그들에게 각각 임하더니 그들의 방언은 터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불치를 함께 받았어요. 저도 성령의 침례를 따로 집에서 혼자서 있을 때 받고 불 침례는 가서 교회 갔다가 어떻게 그냥 주님께서 불로 이렇게 내려서 제 불 침례 받았습니다. 불 침례는 뭐냐? 죄가 다 끊긴 거예요. 내가 음란하고 너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랬었는데 불 침례를 한번 받고 나니까 그게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죄들이 싹 다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 침례는 뭐를 태워버리는 거니까 악한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그죠 이제 특히 타락한 죄성을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런 거고요. 성령의 침례는 이제 우리가 주님과 성령에 임하면서 이제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있고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침례입니다. 침례는 아예 완전히 들어갔다는 얘기가 완전히 우리가 물로 침례 들어갔다 물로 아예 완전히 들어가거든요. 그게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냥 물에 머리를 이렇게 뿌리는 건 그냥 솔직히 침례는 아니죠. 세례라 그러는데 그건 세례지 이건 침례는 아니에요. 잠깐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이렇게 주시는데 성령이 침례인데 성령이 아주 그냥 퐁당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됐죠.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몸이 성령으로 정말 물이 이렇게 물 침례받으면 온몸이 흠뻑 젖잖아요. 그런 것 같이 성령을 침례를 받으면 완전히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옷이 젖은 것처럼 완전히 젖게 됩니다. 성령으로 젖게 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받을 수 있죠. 물론 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기도를 안 하고 성령 말씀을 안 보면 당연히 잃게 되겠죠. 점씩 잃게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술로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기도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불을 계속 타려면은 기름을 계속 부어야지 이 등불에 불이 안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름을 안 붓는다, 기도를 안 한다, 말씀을 안 본다 그러면은 언젠가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뭐해도 기름을 안 집어넣는데 불이 어떻게 계속 있습니까? 우리 열증이 어떻게 안 식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식죠. 기름을 안 붓는데 당연히 불이 꺼지면 어두워지죠. 쉽죠.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망하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23절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시되 저들이 어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곤궁에 처하여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행한 일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하나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안식일 날에 일을 하는 게 금지됐어요. 그렇죠? 일을 하는 게 금지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곡식 이삭을 막 따먹었어요. 이게 무슨 율법에 어긋나냐면 이제 라바이들이 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네? 안식일에는 곡식 이삭을 따먹지 말라고도 써 있어요. 모세의 법이 아니에요. 이건 모세의 율법이 아닌 다른 이 뭐냐 네, 라바이들이 따로 만든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태인의 율법에는 모세 율법이 있고 또 이제 뭐 선지자들의 율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좀 잘 섬기는 사람들이 따로 또 율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아주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냥 네, 토요일 날 안식일에는 예, 그렇죠. 라삐의 그 법이죠. 네. 토요일 날에는 이 매트냐 이 망을 들고 가지도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신 일이 네 저기 땅에 침을 뱉지도 못하고 그런 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고 그걸 발라서 네, 치유하기도 하고 안식일 날 그걸 치유하기도 하고 네 제자들이 이렇게 곡식을 이삭을 따기 시작하는 것도 허용하고 네, 또 앉은 뱅이가 앉아서 못 걷는데 그 사람들 일어나서 네 침대를 들고 걸어라. 침대를 들고 걷는 그 자체가 안식일 날 금지됐었어요. 근데 그걸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랍비엘 그 법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때는 이제 모세의 율법은 지켰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랍비의 법은 안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저 율법의 어긋나를 안식일에 행하니까 하니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어겼어요. 그쵸?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갖다 막 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군사들에게도 막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빵을 먹어라. 이 얘기예요. 안식일은 법이든 너희가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을 사는 영이죠. 사는 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네,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뭘 해야 된다면 해야 되고 네, 저기 뭐 소가 일요일 안식일 날 빠졌는데 그럼 구해내야죠. 그냥 죽게 내버리됩니까? 아니요, 구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막 법으로 너의 목을 조르지 말고 법 안에 자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유하란 말이. 네. 뭐가 먼저 더 중요하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법이 중요하냐? 법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법이 생명을 쪼르기 위해서 목 조르고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법을 잘 이해해야 된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결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법은. 네. 왜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다 보면 지옥으로 가게 되고 네? 죄를 짓다 보면은 삶이 피폐해지고 빨리 죽기 때문에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 네. 그렇죠? 너희를 결박시키고 구속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하나님 법은.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안식일을 많이 얘기 나오니까 그 안식일을 제가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저기 굉장히 막 이렇게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만식교도 그렇게 지키고 어떤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네,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 때 그 법을 바꿔가지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어요. 주일. 네. 그래가지고 어 이제 로마 때 이제 법 그 300년 때 그 노플이 바꿨어요 그 법을. 그래서 일요일 날로 바꿨어요. 일요일을 자기는 이제 태양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태양 씨는 일요일이거든요. 썬데이라서 썬데이 선가 이렇게 그걸 그때 일요일 날로 바꿨어요.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뭐 안식일 교회 그 사람도 아니고 어 자건 이거는 인정해줄 건 인정해. 안식일은 안식일은 맞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때는 어땠냐? 매일같이 모였어요. 네? 매일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또 주님을 이렇게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을 떼고 교회를 맨날 했어요. 안식일만 하는 게 아니고 맨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뭐 일요일 날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일요일 날은 돈 걸어더라, 돈을 이렇게 걷어라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안식일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이제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은 예, 이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식으로 말하냐? 뭐냐 일요일날 교회를 가면은 그거는 짐승의 표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받으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100% 지옥입니다. 그렇죠? 이건 회개할 수도 없다고 써 있어요. 짐승의 표는 회개가 없어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짐승의 표 666표가 일요일 날 가는 거라 그러고 그래서 안식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안식일교가 이게 1890년에 나왔는데 그죠? LNG 화이트 만들어서 나온 건데 이거를 그러면 그 1890년에 전부 다 일요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리고 또 지금도 일요일날 간 사람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적그리스도 표를 받았습니까? 아니 회개가 없는데 그럼 지금부터 안식일 지킨다고 그 회개도 안 되는데 그럼 다 지옥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적그리스도 표라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한번 볼까요?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봅시다. 네, 여기에서 13장 11절 이렇게 보시면 적그리스도 표에 대해서 나온다. 내가 또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득불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하사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온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네, 그쵸? 뭐요? 짐승 앞에서 짐승이 이제 짐승에게 이제 경배를 하게 하는 거죠.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누가요? 그 짐승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 예.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시고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고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네, 이게 적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서 예수님보다 뭐 아주 그냥 큰 이적을 아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도 엘라야처럼 일으키고 네,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하는 자가 불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봐요. 네? 안 믿을 자가 없겠죠. 네, 차가운 불도 내려오게 하고 막 기적들을 막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우상이 그 짐승의 우상이 말도 하게 되고 아주 신비한 일이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인다는 거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 그러니까 이 짐승은 그냥 우상이 보통 우상이 아니에요. 말도 하게 하는 우상이에요. 우상이 살아 있어요. 아주 그냥 살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경배하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러는데 이제 이걸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아니냐? 로마의 카톨릭의 형상 이런 거는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말을 한 적이 없고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기적을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한 적이 없어요. 기록도 없고 기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로마의 그거 아니냐,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게 내가 이제 곧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가 모든 자,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른 자나 메인 자들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에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짐승의 표죠.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게 못하게 하더라. 네. 이 표가 오른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안식교를 가니까 이거를 손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손은 그냥 뭐 이렇게 무슨 일하는 거고, 네. 이마는 무슨 지식이고, 이렇게 막 엉터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진짜 손입니다.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오른손에 아니면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네. 그 표는 정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네, 정말 모두가 다 받게 해서 이 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쵸? 아무도 살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게 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리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예, 베리칩을 갖고 이제 사고 팔고 한다고 앞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없으면은 못 사게 팔고.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더 말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 표가, 짐승의 표가 일요일 날 하는 거다. 아니, 만약에 일요일 날만 사거나 팔게 못 사게 하면은 다른 날 가서 쇼핑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일주일에 맨날 쇼핑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토요일 날 못하게 하면은 다른 날 가서 해도 되고, 일요일 날도 못하게 하면 일요일 날 다른 날 가서 쇼핑하면 됩니다. 근데 이 징표는 아예 사거나 팔고도 못하게 하는 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랑 틀린 거죠. 안식일교회에서는 안식일이 우리의 증표래요. 증표, 사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제 뭐 엑소더스인가 출애굽기 33장인가 30장인가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이 이제 표라고, 이게 표가 아니고 증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했어요. 사인. 안식을 지킨 것은 사인이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알아보게 하는 사인이다라서 이게 증표 아니냐? 그럼 일요일 날 가는 사람은 그 적그리스도의 표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거는 틀린 얘기가, 왜 틀린 얘기면요, 네, 하나님의 증표는 사인은 그 안식일만은 아니죠. 할례도 받는 게 주님의 사인입니다. 네, 할례도 받는 거 사인이고, 또 뭐냐, 마가복음 16절 17절에 이런 믿는 자에게는 이런 사인이 따르리니, 예? And these signs shall follow those who believe.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표적이 뭐죠?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게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게 일어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 안식교인 사람들은. 왜냐? 물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가르치니까, 물 세례만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죠.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방언이 터집니까? 그래서 방언의 예언이 어떻게 이게 일어나고 치유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귀신은 어떻게 쫓습니까? 성령 외에는 이 능력이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고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그걸 안 가르치고. 네. 그걸 내가 지금 안식교회 잘못된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누구를 잘못 따지면 그냥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능력을 행하자. 능력 받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는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하고 귀신 쫓고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네. 토요일만 토요일 그러면은 지키는 저거 누구냐?
유대인들도 지키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람이고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죄가 용서를 못 받으니까요. 아니, 보혈이 있어도 보혈을 안 받겠다 그러면은 죄가 어떻게 그들은 남아있죠.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에요. 자기 뭐 예수님 그랬어요. 네?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막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네,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천국 가는 거고, 네, 너는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잖아요?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100%. 네. 아, 네. 자관 그렇고요. 어, 네. 또 이제 우리가 그들이 이제 토요일을 이렇게 지킬 때, 네, 그, 그 안식일을 지킬 때, 그,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그럼 토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는 법이 아니에요. 잘 봅시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16절에, 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네, 뭐라고요?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월삭인가 하나님의 날들이에요. Feast of God's Feast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날들이 있어요. 하나님들이 이렇게 지키라는 모세가 이렇게 시킨 법이 있어요. 네.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키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이걸 갖고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이걸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거 갖고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이렇게 어디냐 14장에 보면은 잘 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그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네,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너 그거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막 욕할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한 넌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네. 또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막 욕할 필요 없고, 그가 하는 것은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잖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잘못 믿는다고 욕할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더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더 우월하게 여길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우리가 주님께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남을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직 못 깨달은 것들은 주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예. 지금 모르겠죠. 근데 주님 그날에 보면은 이런 것은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하나님 뜻에서 따르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거는 누가 깨닫게 하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네, 그렇죠? 넌 믿음대로 하라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그런 날이 더 당연히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날을 모든 날들을 같이 여긴다. 저 같은 사람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자기 마음에서 그거는 네 믿음대로 믿는 대로 확신해 하라고요. 각 사람은 각 자기 믿는 대로 그 마음에서는 그게 확신하면 내가 꼭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면 지키세요. 매일 지키자. 나는 매일이 하나님 날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는 말 맞아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일요일 날은 어, 어, 일요일 날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뀐 적이 없었고요. 성경에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일요일 날을 주님이 이제 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을 만나는 거다. 우리는 부활한 날을 섬기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어, 이렇게 이게 완전한 게 아닌 게 이제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지키는 것이 법이었고 부활절은 부활절만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은 따로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생일이 내가 월요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월요일마다 생일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이래요. 1년에 한 번 그 날을 기념하잖아요. 생일을 할 때. 그죠? 1년에 한 번이지, 월요일 날 태어났다 해서 맨날 월요일 날마다 파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갖고, 맨날 일요일 날 주님 부활을 기념하면서 맨날 일요일 날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기념하게 주님 부활한 날을 기념한다. 네, 그럼 부활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 되는 건데, 네. 차관, 예, 이런 걸로 이렇게 자꾸 이런 날을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예, 이런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토요일 날 가면 토요일 날 가고, 일요일 날 가고 싶으면 일요일 날 가고, 월요일 날 가고 싶으면 월요일 날 가고, 그죠?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따지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 그쵸? 그 안식일교나 어떤 교나 잘못된 점이 한 가지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한 가지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해요. 안식일 안 가면 뭐 적그리스도 피하라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을 우리가 섬기나요? 아니에요. 주님을 섬긴다 우리는. 네?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신앙을 하는 거지 안식을 두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신앙을 하는 거지 뭐, 성령 세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 귀신 쫓고 이런 거 능력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면 그게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안식은 그럼 안식이 완전 우상시 돼 버리는 거예요. 네? 능력 그 능력이 우상시 되는 거예요. 뭐냐 또 네, 방언이 우상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이외에는 그 부활과 그 십자가에 달린 거 이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어떤 다른 무슨 교단에 무슨 윤리든 그런 거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사랑에 집중하세요. 서로를 사랑하라. 그 법이잖아요. 안식일 지키라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따지고 싸우지 마라. 이게 얘기예요. 이거 갖고 저거 갖고 싸지 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렇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에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라 뭐를 먹지 않냐 고기 먹고 채소 이제 율법대로 먹는 거 이런 거 네. 그런 걸 중히 여기지 그런 거 갖고 이런 거 쌓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감사드리는 거를 중히 여겨 봐라. 네. 물론 마음대로 고기 먹고 그러면 일찍 죽는 건 당연하고 건강 안 좋은 건 당연해요. 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먹겠죠? 그쵸? 법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지 우리를 목조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쇠사슬 차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두면 잘 되는 거죠, 당연히. 네? 유태인들이 왜 부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니까 아무래도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있고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 똑똑합니까, 유태인들은? 왜 돈을 잘 법니까? 어떻게 그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죠? 하나님의 법대로 잘 따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냥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 이거 먹지 말라는 걸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걸 또 갖다가 너는 그렇게 안 한다고 막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아멘. 네. 예수 중심으로 하라는 건데, 네. 네. 주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걸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런 거는 우리가 죄만 짓지 않으면 돼요. 죄 나쁜 짓만 하고 그렇게 살지만 않으면 돼요. 네. 이제 또 뭐가 있었냐? 네. 이 적그리스도, 그죠?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장 잠깐 읽어봅시다. 네, 형제들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을 만들마나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그 하르파스라고,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이게 돼요. 하늘에 착착착착착 랩처라고 그러죠. 네, 모이게 되는 모이게 하르파스 랩처라는 얘기입니다. 랩처가 그러니까 들림 얘기,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왜냐? 네? 왜냐 이제 나오겠죠? 아무도 너의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는 falling away,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의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멸망의 아들. 누구냐? 히틀러가 옛날에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유태인을 막 죽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막 파워풀했잖아요. 근데 히틀러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아까 본 것처럼 불을 내리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그러는 거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그는 대적하는 자요. 그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요. 마귀 대적하는 자요. 네, 그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네.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이란 것을 보인다고요. 불도 내리게 하고, 저 무슨 우상에게 말도 하게 하고, 막 기적을 막 일으키고, 별짓 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저기 지금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저기 이스라엘에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직 거기는 모슬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치면 어떻게 전쟁이 나겠죠? 네. 그래서 그거 아직 못 치고, 근데 준비는 다 됐어요. 하나님 성전 지을 준비는 다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앉을 사람이 누구냐? 마귀가 앉는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없고, 성전이 그럼 지어지면 뭐 가깝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성전 이제 앉을 자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네. 자기가 이제 하나님 척이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여기 3절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무슨 일이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는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이제 나타나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인가? 하고 저 사람을 경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는 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에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저 죄의 사람의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날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증표를 막 받게 한단 말이에요. 내 증표를 내 이름의 증표를 받지 않으면은 사고 팔지를 못하니까 밥 먹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돈을 못 벌어. 그쵸? 돈을 번 것도 쓰지도 못해. 그러면 뭘 먹고 삽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간 일도 생기겠죠. 저건 믿음이 떨어져 나간 일입니다. 예. 또 로마서 10장에 믿음이 자는 너희가 받으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아요. 싸울 필요가 없다고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네, 음식을 먹든 말든 그거 갖고 싸우지 마라 이래요. 하나님 뜻은 우리 하나님 자식들이 서로 좋게 잘 지내는 게 좋지. 이거 넌 네가 틀리다가 확 돌아서고 넌 저거 틀리다가서 확 돌아서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고 조금 안 맞는데 안 맞으면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어떡합니까? 네. 고기를 먹을 때는 뼈를 씹어 먹지 않아요. 그럼 잘못해서 목이 걸려 죽을 수가 있거든요. 고기를 먹을 때는 생선을 먹을 때는 뼈를 다 버리고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가는 데서 좀 의심에 찬 말을 했다. 좀 성경에 틀린 말을 하네. 그거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쵸?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거는 뱉고 맞는 얘기를 하네. 맞는 얘기를 받고 그쵸? 그거 갖고 막 넌 이거 틀렸니 저거 틀렸니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진실에 성경적으로 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막 성경 갖고 막 따지는 것보다 안 따지는 걸 사랑으로 하는 거를 더욱더 원하세요. Mercy triumphs judgment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긍휼하게 보이자. 저는 그냥 깨달음이 그냥 없어서 그런 걸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 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이렇게 막 너무 율법자처럼 따지고 싸우고 너는 너희 방식 있고 세상에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내 식대로 하는 사람, 저 식대로 하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 우리 맘대로 똑같이 안 해요. 우리가 저기 다른 나라 가면 벌써 이미 풍습이 틀려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정죄할 겁니까? 다 예수님 믿는 자녀인데, 그렇죠? 우리가 막 그렇게 따지고 그러면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 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 것만 그런 거는 교만한 거예요 이미.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좀 틀렸다고 하는 자들을 정죄하지는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핍박하지는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정말 화목하게 주님의 보혈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교만해서 남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